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연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양떼를 인도하게 하시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며 주일학교 친구들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동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더욱 빛나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족한 우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세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시면서 헌신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교사분들 모두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는 또 평일에는 평일에 우리 삶에서 고생하시고 주말에는 또 굳이 주일학교로 나오셔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또 사서 고생하시는
모든 교사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실 거라고 믿고 우리 다 같이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찬양하면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물에 드러나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물에 드러나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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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들에 찾아와 그 사랑에 합니다 내 맘 같아. 주님의 은혜 구름처럼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라보신 믿음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라보신 믿음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빛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이를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참고 놀라우신 주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믿는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섬기는 기쁨으로 교사 헌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삶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사 세상의 시선과 그릇된 생각으로 교만하거나 나태해지는 일들이 없도록 성령님, 저희들 마음밭을 다스려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일교사들의 직장과 사업, 학교와 가정, 그리고 교회, 저희가 있는 자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그 다음 세대를 세우고 키우는 귀한 사명에 부족함 없이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교사로 세워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쳐 낙망할 때도 있지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가 먼저 무장하여 아이들을 가르침에 소홀함 없이 작은 것에서도 세상 관심을 기울이며 주님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시는 신영선 목사님 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담당하시는 사역마다 주님의 축복 더하게 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오늘의 말씀이 저희 교사들에게 새 힘 먹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주일학교 모든 부서들이 세운 계획들 속에 서로가 협력하여 순적하게 이뤄나가게 하시고 그 어느 해보다 김지영 이 목사님과 함께 2025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뜻을 세워 건강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행복한 연동교회 주일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지혜 주님께 간구하며 저희들의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담당하는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간 청소년 주일학교 찬양팀과 교사들이 드리는 찬양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어 교사들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신영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역사이자 뿌리 현장인 연동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키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역의 현장들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 간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되어지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은요, 500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의 생각을 적기도 하고 또 본 것을 스케치하기도 했던 30페이지가 약간 넘는 노트입니다. 이 노트가 1994년도에 빌 게이츠에게 경매로 넘어갑니다. 얼마쯤 팔렸을까요? 3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우리 환율로 계산하면 350억, 거의 400억쯤 되어가는 돈인데요. 여러분, 이 노트가 왜 이렇게 비싼 값에 팔렸을까요? 저 노트의 종이 질이 엄청 좋아서요? 아니면 저기 안에 적혀진 내용이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어서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종이 질로 따지면 우리가 쓰고 있는 노트의 함량 미달입니다. 그리고 어떤 페이지는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색이 바래져서요, 볼 수도 없을 정도의 노트입니다. 그런데 이 노트가 왜 이렇게 비싼 값에 팔렸을까요? 이 노트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여서. 여러분, 작품은요, 그 작품 자체의 어떠함으로 가치가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려낸 화가의 경륜만큼 가치가 매겨지는 거죠. 만약 500년 전에 천지창조를 그렸을 때 미켈란젤로가 썼던 붓이 제 손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붓이 만약에 경매로 나온다면 얼마쯤 팔릴까요? 아마 가격을 매기지 못할 정도일 겁니다. 정말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그림이라면. 여러분, 이 붓이 그렇게 비싼 붓인 이유가 뭘까요? 몸통이 견고해서요? 붓끝이 날카로워서요? 전혀 아닐 겁니다. 정말 500년 전에 미켈란젤로 손에 쥐어졌던 붓이라면 붓은 아마 500년의 시절에 몸통은 깨어졌을 겁니다. 붓끝은 헤어졌을 겁니다. 그림 그리기에 아주 불편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붓이 그렇게 가치가 나간 이유는요, 이것을 붙잡고 그린 자가 미켈란젤로여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은요, 매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장에 하나님 나라의 그림 그릴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붓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그리면 낙서일 것처럼 보이는, 실패자일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그림도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의 경륜만큼 작품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이 붓으로 된 교사는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결판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만큼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적해도요, 우리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못하고 우리의 끝장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조금도 훼손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절 따라해 주실까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 작품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은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그려갔던 스토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말씀은 분명히 사람이 모였고 사람이 결정했고 사람이 걸어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린 이것을 역사서라고 하지 않고요,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걸어간 걸음을 사람의 역사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할 때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성령님 친히 개입하시고 친히 주도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셨기에 사람이 걸어간 걸음이지만 그것을 주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실 때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 됐던 거예요. 오늘 모인 우리 연동교회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걸음걸음이 우리가 모였고 우리가 결정했고 우리가 섬기지만 성령님 이끌어 가심을 믿을 때 올 한 해 2025년도 연동교회 교회학교의 모든 걸음은 성령 행전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던 영적 원리가 오늘 1장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역사가 성령 행전되었던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의 기도는요, 못 기다려서 했던 기도 같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겠는데요, 도대체 언제쯤 이 결과는 나오는 겁니까? 건강도요, 재정도요, 환경도요, 빨리 고쳐주십시오. 기도는 하겠는데 못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그 뒤에 보면 이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입버릇처럼 묻습니다. 예수님, 알겠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옵니까? 바로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영적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까지 너희들이 했던 기도가 못 기다려서 했던 기도라면, 조건 걸고 상황 걸고 기도는 하겠는데 언제입니까? 라고 따지던 우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요, 이제는 조건과 상황 걸지 말고요, 믿음 하나 걸고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무너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 나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조건 걸고 상황 걸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 하나 걸고 우리가 기도를 한번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며 하는 기도, 하나님만 기다리는 기도,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기다리면 기도, 그것이 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은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기도가 바뀌면, 하나님만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은 임할 것이요, 성령 임하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이요. 여러분, 권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조차 없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이 순서를 따라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구경의 대상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도요, 그들은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감탄은 했지만 변화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동의는 했지만 목숨까지는 걸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기도가 못 기다렸었던 기도로부터 하나님만 기다린 기도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요, 다른 조건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의 유일한 조건이 되시는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그들로 보게 하셨습니다. 소망키는 오늘 이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살아남이 우리 눈으로 보이고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열흘째 되던 날,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강호급한 바람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환상,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방언, 이것이 성령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령 임재 사건의 주관자였던 성령님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강력하게 도전하시사 그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사건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언했던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너졌던 로마 제국, 그 아래서 소망이 없던 그 청년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니 비전을 보기 시작하고, 무너졌던 그 땅 가운데 땅만 보며 살아가던 그 아비들이 하나님 때문에 꿈을 꾸기 시작하는 일, 현장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현장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어떤 육체에 부어주신다고요? 모든 육체. 우린 그동안 생각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성령 받는 것은 모태신앙의 애들만, 학교에서 칭찬받는 애들만, 심성과 인격이 준비된 애들만 성령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마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은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봐야 될 눈빛인 거예요. 한 명대 예외 없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아이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각이 바뀐다는 건요, 나아가는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차인데요, 이 기차가 부산으로 향하면 부산의 기차입니다. 똑같은 기차가 방향만 바뀌어서 서울로 옮겨지면 서울행 기차입니다. 아직 영등포역도 지나지 않았지만 물리적으로는 서울 안에 있지만 그 방향이 부산행이면 이것은 서울행 기차가 아니라 부산행 기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말씀 맡은 자들이 하나님만 기다리며 우리 다음 시대와 양육하는 바로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클릭해 주시면 그 순간 예수행 크리스찬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태가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방향을 바꾸시는 성령님, 그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아이일지라도 정말 성령님 만날까? 주님 때문에 인생이 뒤집어질까? 예수 사람으로 평생 살까? 우리는 의심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믿는 자가 기도로 함께 동참할 때 우리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방향을 바꾸시사 바꾸는 동시에 예수행 크리스찬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양육하는 우리 다음 시의 아들의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입니까? 상황입니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삶에는 문제는 없으며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실 상황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는 시선인 거예요. 저는 14년 전에 7년 반의 유학을 마칠 때쯤에 제가 양육하던 우리 청소년, 청년 그리고 대학생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운타운 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카페를 가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민교회에서는 청소년 청년부 담당 목사였고 신학교에서는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2주 안에 제가 쓴 논문을 이제 담당 교수님들한테 보내드려야 될 상황이에요. 8분의 교수님께 보내드리면 이제 한 2주에서 3주쯤 지나면 그분들이 제 논문을 다 읽고 이제 저를 그 자리에 부르면 한 2시간 정도 질의응답을 해서 제가 답을 다 하면 논문은 통과가 되고, 제가 답을 잘 못하든지 논문이 잘 못 써졌으면 저는 다시 논문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글자 하나하나를 고쳐가면서 트집 안 잡히려고 아주 세밀하게 논문을 점검하던 때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다운타운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대학교 카페에 앉아서 학생들이 수업 듣다가 그 자리에 나오면 언제든 같이 차를 마시고, 또 수업 들어가면 제 논문 고치고, 또 나오면 점심도 같이 먹고, 또 나오면 친구 데려오면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그러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종일
그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날도 이제 6시가 되어서 이제 주차장으로 노트북 옆에 끼고 나오는데 저기 멀리서 제가 지도하는 청년 한 명이 달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목사님께 긴급히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근데 그날도 제가 9시간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들어가기 민망하니 오늘 여기서 얘기하자. 그리고 그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에 들고 있던 노트북을 이제 자동차 뒷트렁크 구석에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이제 끝날 때쯤에 오늘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이 얘기를 들으셨고 목사님을 통해서 권면한 것은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라고 생각해. 자, 우리 여기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노트북을 거기다 둔 상태로 그 청년 어깨 손을 얹고 기도를 간절히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돌려보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삶을 붙드실 거야. 힘내자. 파이팅. 그 친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다운타운을 빠져나와서 고속도로를 지나서 제가 공부하던 기숙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아시는군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지만 14년 전에는요 노트북 잊어버리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클라우드가 있어서 다운받으면 노트북 잊어버려도 제가 썼던 논문이 어딘가로 다운받아서 다시 쓸 수 있지만 14년 전에 제가 공부했던 버지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노트북 잊어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랑 얘기하고 돌아오느라 깜빡하고 트렁크 구석에 얹어놨던 제 노트북을 그냥 두고 제가 운전하고 온 거예요. 그 꼬불꼬불한 길을 나와서 65마일이 넘게 100km를 넘게 운전해서 유니온신학교 기숙사에 딱 도착한 거죠. 시동을 끄는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시동 끄자마자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리고 허탈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문 열고 노트북을 놨던 그 자동차 뒷트렁크를 갔는데 말도 안 되게 거기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보자마자 그랬어요. 하나님, 붙드셨군요. 그거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 노트북이 그 노트북입니다. 100km를 넘게 운전을 했고요. 그 꼬불꼬불한 다운타운을 운전해 나왔는데 구석에 놨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었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가건 말건 한참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형서봐, 너 여기까지 온 게 네가 공부해서, 네가 밤새워서, 네가 애써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전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 다 왔다. 7년 반이다. 이제 이것만 잘 마무리하면 미국에 남든지 선교지로 가든지 한국에 가든지 어쨌든 이거 잘 끝낼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그렇게 생각하던 저한테 우리 하나님,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그 바보 같은 실수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한 것을 오늘 저한테 보이시며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형수봐, 지난 7년 반 네가 알건 네가 모르건 오늘처럼 이런 바보 같은 실수할 때마다 내 오른손이 네 인생을 여기까지 붙들어단다. 그 음성을 제가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답했어요. 하나님, 저 항복입니다. 이제 2주 안에 이걸 제출하면 제가 학위를 마칠지 안 마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붙드셔서 여기까지 온 인생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 주신 재정으로 여기까지 온 걸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 수준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만큼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 경험과 제 시선으로는요 저는 끝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능성이요, 지난 7년 반 동안 저는 그것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한국교회 우리 다음 세대 살려야 되는데 저한테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여기서 유학해서 이거 공부하고 이거 마치고 한국 돌아가면 이것으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살리겠습니다. 그것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가능성이 저의 무너짐을 붙드셨고 저의 실수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예전 같지 않다, 그전 같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보다 크신 것이 하나님의 가능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마다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으신 주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떻습니까? 나무인데요, 뿌리가 땅에서 잘립니다. 나무가 뿌리가 땅에서 잘렸는데요, 싹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막 안에서요, 지성소 안에서요, 법궤 안에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니 나무가 뿌리가 잘려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아론의 싹이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린 다음 세대 끝장났다 말할지 몰라도 아니요, 그 다음 세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있으면 거기에 싹이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다시 보기로 원합니다. 예전보다 줄어든 숫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숫자는 줄어들지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제자 싸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줄어든 숫자만큼 은혜가 줄어든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넘어지면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더 힘있게 끌어일으키듯이 예전보다 더 크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시는 모든 육체의 영을 부어 주리니,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 하나님 이번 겨울에도 하나님의 사심이 마른 나무에도 싹이 남을 우리로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요, 성령이 충만한 말씀의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갔더니요, 제9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보고 예수의 능력으로 선언만 했는데 그가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걸음을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앉아있는 자도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니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제 세상이 그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걷는 자마다, 걷는 땅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이제는 세상의 위정자들이 그들을 경계하고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이제는 베드로의 응답이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당신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봤어 말하는 여종 한 명의 말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그 겁쟁이가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당장이라도 내 눈앞에서 내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들 앞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이제 하나님 말씀만을 무기 삼는 담대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으로 이 영적 전쟁을 싸웠던 건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모델이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시작할 그 초창기부터 분명히 광야에 끌려가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당합니다. 누가 봐도 어려움입니다. 두렵고요, 추웠고요, 외로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사건의 끝은 어떻게 끝나죠? 그럼 예수님께서 힘드셨다로 끝납니까? 아니면 천사가 수정 들고 마귀가 떠나갔다고 말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도대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그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시험터가 영광터로 바뀌고 유혹터가 승리터로 바뀌었을까?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딱 하나의 반복적인 이 말씀 하나로 그 전쟁을 이기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셨느니라. 말 한마디로도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의 예수님도요, 다른 것 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기억하고 그 말씀만으로 무기 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영적 전쟁의 예배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아울리치와 여러 자리 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대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보이신 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무기 삼아 이런 상황에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그것만을 무기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마귀랑 싸우면 우린 지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가 싸우면 하나님 말씀만이 백전백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이런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6가지의 무기가 있는데 여러분 5가지는 다 수비형이고요. 딱 한 가지만 공격형입니다. 뭔지 아시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말씀 들고 우리 아이들 양육하는 영적 전쟁의 자리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을 무기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무기 삼을 때 여러분 세상의 무기는 쓰면 쓸수록 무뎌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쓰면 쓸수록 예리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 현장이 치열할수록 주의 말씀만을 무기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만을 무기 삼는다는 것이 어떤 걸 얘기할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 어떠세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조금 부담스러우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못할 거라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한 나를, 늘 기도를 까먹는 나를, 감사가 인색했던 나를 아니까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기쁨보다는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할만하지 않습니까? 가끔 기뻐해라, 밥 먹을 땐 기도해라,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해라, 할만하잖아요. 근데 왜 하지 못할 걸 말씀하시며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과 같이 2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이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요. 어두움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셨던 하나님, 어떤 빛도 없던 우리를, 완전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요 그분이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쁘시다는 얘기는요 신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을 때나 헤맬 때나, 내가 온전할 때나 늘 무너져 있을 때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미쁘셔서 나를 부르신 그 계획대로 우리로 항상 기뻐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범사에 감사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용기 내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셔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나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이루심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이루심을 따라 걷는 동안 그 걸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해낸 것이 많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요 직선도 곡선도 색깔도 모두 붓이 그립니다. 근데 진짜 그림은 누가 그리는 거예요? 붓이 그리는 거예요? 붓을 잡고 있는 화가가 그리는 거예요? 화가가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 내가 시간 내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우리 아들 만나고 양육하고 길러가는 것이 보이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오늘도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명히 그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 쟤는 좀 우리 반 안 됐으면 좋겠다는 애 있어요 없어요? 나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인격으로는 쟤 감당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는 감당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감당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룬다고요? 내가 이루는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나. 여러분 그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실수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아이 옆에 딱 붙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플랜 A 안에 올 한 해 동안 그 아이가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만나고 양육받기 위해서 그 아이 인생 가운데 딱 붙여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기 있는 바로 나잖아요. 그런 나를 부르신 건 하나님 제 인격으로 감당 못합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나의 그 인격에 예수의 인격을 덮어주시고, 나의 인내에 주의 인내를 덮어주시고, 나의 지혜 위에 예수의 지혜를 덮어주실 때, 여러분, 그 안에서 나는 사라지고 나는 예수의 인격과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아이들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어간 걸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다음 세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첫 번째 다음 세대 가인이 태어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등남했다. 믿음 있어 보이죠? 근데 여전히 주어는 누구예요? 나예요, 여호와예요? 내가 이룬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좀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까인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똑같이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 사사기의 끝자락에 소망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나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셨느니라. 똑같이 다음 세대 사무엘을 태어나게 했는데 여기 주어는 누구예요? 나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예요. 내가 주어였더니 가인이 태어나고요, 여호와가 주어였더니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매주 그렇게 우리 아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케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사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도요, 이스라엘 땅은 상한 땅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으로 남유다 이제 끝난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내가 그 다음 세대 다시 일으키겠다. 보라, 새 일을 행하겠다. 옛전 일을 생각지도 말며 내가 행할 것들을 기대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망해버렸으면요, 우리의 상식은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어떻게 바꾸실까?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실까? 이 세대를 바꾸실까? 교육제도를, 대입제도를 어떻게 바꾸실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세상 얘기는 안 하십니다. 하나님 주목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런 바벨론 땅, 그 메마른 땅에서도 뿌리가 생명수에 닿아 있는 그루터기 10분의 1만 살아있어도 내가 그 10분의 1을 통하여 이 메마른 땅을 생명의 숲으로 바꾸리라. 하나님에 대한 세상이 아니었고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남은 그루터기 10분의 1이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를 찾아온 다음 세대가 무너진 그때 우리에게 여전히 매주 보내주고 있는 10분의 1의 그루터기 같은 우리 아이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을 매주 양육하는 10분의 1의 그루터기 같은 교사분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때서가 아니라 이 10분의 1이 다시 살아나면 생명수와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메마른 땅처럼 보이는 이 땅을 생명의 숲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제자 싸움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믿음의 제자가 다시 일어날 때 레위기 말씀처럼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하는 교사들을 통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실 때 가능성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주의 말씀 하나 붙들고 세웠던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천년의 로마가 무너지고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따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다시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을 무기 삼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 간증되어지고 주의 은혜의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성령 행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올 한 해 동안 풍성히 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략하게 부장단 소개하겠습니다. 영아부부터 영유아 유치부, 유년초등, 그리고 어린이 전도단, 네, 장로님 차례대로 빨리 나오세요. 네. 영유아 유치, 유년초등, 어린이 전도, 어린이부, 네, 그리고 장로님, 네. 자, 부서 대표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다 끝난 다음에 한 번에 몰아서 힘차게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아부 이현승 집사님, 영아부장, 제 유아부 부장 정윤정 집사님, 자, 유치부 유진희 권사님, 그리고 유년부 최경희 권사님, 그리고 초등부 장미연 권사님, 그리고 어린이부 윤종훈 집사님,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그 주일학교 본부 교장님으로 부임하신 여명선 장로님, 그리고 어린이 전도단 양진실 집사님, 주니어 콰이어 단장 장희숙 집사님, 자, 중등부 부장님이신 정선아 집사님, 고등부 부장님이신 유성욱 집사입니다. 자, 자료 성도님께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 2025년 계세요. 제자리 계시고 어차피 좀 이따 또 나와야 되니까 자리 계세요. 자 2025년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 임명장 대표로 고등부 이정관 교사 나오세요. 앞에 임명장 목사님 제가 임명장 고등부 교사 이정관, 이 사람은 2025년도 연동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하며 임명장을 드립니다. 2025년 1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동교회 유목사 김주용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교사 사명 선언서 그리고 교사 특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앞으로 먼저 서주시고 뒤로 차례대로 단위에 올라와 주세요. 자, 이제 단위 많이 넓어졌으니까요. 옆으로 너무 폭에서 쓰지 마시고 옆으로 선생님도 아직 다 못 올라오셨으니까 넓게 서주세요. 먼저 교사 사명 선언서 먼저 합니다. 다 오셨나요? 자, 연동교회 청소년 교사,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 사명 선언서 선서. 연동교회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로서 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헌신하며 다음 세대 리더를 양육하는 교사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일에 헌신합니다. 하나, 나의 생활 방식은 곧 학생들이 보고 배울 삶의 양식임을 깨닫고 경건의 훈련에 헌신합니다. 하나, 주일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교사 경건에 교사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합니다. 하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생들과 청소년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청소년 주일학교를 위해 전도에 힘쓰며 한 명 이상의 교사를 찾아내는 일에 헌신합니다. 하나, 학생들의 신앙의 선생님으로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돌보는 일에 헌신합니다. 하나, 교사는 다음 세대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자임을 알고 영혼을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2025년 1월 26일 연동교회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일동 바로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시고요.
우리 오늘 교수님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 아이들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갖게 해달라고, 또 말씀만을 무기로 삼고 반드시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를 다시 회복하고 부흥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그런 마음과 또 다짐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사 헌신 가운데 먼저 이들을 사용케 하시고 이들을 통해 우리 연동의 재단이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 우리 연동교회 청소년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곳에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참된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을 무기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며 그 가운데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능력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의 교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들이 반드시 숫자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마음이 우러나와 이곳에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어린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그들을 향해 손을 벌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그들을 볼 때마다 뜨겁게 안아줄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그 작은 구루터기에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우리 연동의 모든 교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중보가 되게 하시며 우리 연동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 구루터기를 허락하셨습니다. 10분의 1 남아 있습니다. 붙잡고 나아갈 때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참된 능력이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반드시 청소년 주일학교를 지켜내게 하시고 그 능력을 이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곳에 서 있는 이들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일학교의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항상 주께서 동행하셔서 어디에 가든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맛보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연동교회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이 있어서 여전히 든든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점점 줄어들고 있죠.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고요. 청년부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 가장 먼저 우리 소아의 우리 주일학교가 시작된 교회가 우리 연동교회라면 마지막까지 그 주일학교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명맥을 이어가야 된다면 우리 연동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도심에 참으로 부흥하기 힘든 주일학교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교사가 있어서 전 가능하다고 믿고요. 여전히 우리 연동교회는 그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연동의 모든 성도들이 청소년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오후 예배 재직원 헌신 예배 및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박재필 목사님 모시고 귀한 우리 말씀 또 세미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분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계선교위원회 광고입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2025년 6월 30일부터 7월 5일 일주일간입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김태환 주애니 선교사님 지역에 지난주에 우리 오요셉 형제가 단기 선교로 견습 선교로 그곳에 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와 함께 우리 장년부들도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로 가고자 합니다.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주니어 앙상블에서 1월 30일까지 연주 단원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그룹 활동 활발하게 저희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찬양과 옛 노래 함께 부르기 원하시는 분들 소리터라고 하는 그룹 이름으로 소그룹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2월 8일까지 6월 8일 토요일에 오전 7시 312호 찬양대실에서 개강을 합니다. 노래에 자신 없는 분, 노래 못하는 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과 또 옛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같이 소그룹 모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팸플롯 소그룹 모임도 2월 8일 오전 9시 30분 414호 찬양대실에서 개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의 설 명절입니다. 우리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우리 설 명절에 더욱더 신앙과 믿음으로 지켜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설 연휴에는 오병이어의 집 식당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봅시다. 우리 다 같이 나오셔서 특송이 아니고 결단 찬양입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주님의 날 기쁨과 감사로 보내게 하시고 오직 저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축복을 한 주 만나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고향을 찾고 또 가족들을 만나는 그 기쁨의 시간을 주께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각자의 삶으로 파송하여 보냅니다. 그곳에서도 일상의 예배가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